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3월 11일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각 곳에 임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찾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연인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종 그 주말 부부들을 보곤 합니다. 그들은 주중에는 서로 떨어져서 살다가 주말이 되면 함께 모이고 또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서로 떨어져 있어서 안타까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 만난다고 하죠. 그거를 7월 7석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1년에 한 번 만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서로 기다렸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요즘 우리는 함께 모일 수가 없고 함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도 우리 교회에서 자주 보시던 분들 많았는데 주중에도 볼 수 없고 심지어 주일에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참 마음이 참 여러 마음이 들곤 합니다.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뭐 몇 년이 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마치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저만 그런가 했더니 저희 아내도 우리 교인들 보고 싶다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뭐 아이들 보고 싶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도 들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빨리 이 문제가 회복이 잘 되어서 속히 볼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더 사모하고 또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서로 떨어져 생활하고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사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참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그 정채봉 씨의 그 글 가운데 보면 만남에도 종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을 가리켜요. 그래서 만나면 상쾌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남에 만날수록 비린내가 진동하는, 사실 이런 만남은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이런 만남이 있다 말합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 꽃송이는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이런 만남 좋은 만남일 것 같은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꽃송이가 피어 있을 때는 서로 만나기를 좋아하고 만나서 기뻐하고 그러지만 꽃이 시들어 버리고 만나면 만나지 않게 되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은 참 좋은 만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 어떤 만남일까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뭐 그렇게 나쁘거나 싫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만나면 그 만남의 의미가 별로 있지 않고, 그리고 만날수록 지우개처럼 자꾸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만남이 지속되는 것을 이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건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고 말해요. 건전지 같은 만남. 건전지는 힘이 있을 때, 그때는 막 여러 가지 일도 함께하고 좋아하지만, 건전지 다 써버리면 버리듯이, 이제 다 힘을 잃어버리면 버려버리는 만남. 이런 만남은 정말 참 안 좋은 만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섯 번째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 눈물을 흘릴 때는 닦아주고, 그리고 힘들어서 땀을 흘릴 때는 땀을 닦아주는 만남. 이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남이 마치 이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참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 용기를 주는 만남, 그 만남이 바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뭘까요? 앞쪽에 가면 그가 그 앞에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리고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기뻐하며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그 다음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참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처럼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내가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릇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그랬을까요? 몇 가지 오늘 본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첫 번째는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들어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중반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연인 간의 대화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품고 삽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해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항상 그 대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걸 이렇게 먹게 되면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그 맛있는 음식을 먹게도 됩니다. 또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이 광경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번엔 그 사람과 함께 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감상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항상 그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 연인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엔 늘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무엇인가를 함께하고 싶어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늘 주님이 중심에 계신지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이 떠오르고 있는지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그러한지요? 아니면 그냥 노래 가사일 뿐인지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중심에 계시고 우린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지요? 늘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연인이란 항상 몸이 함께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연인입니다. 마음이 늘 그를 향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건 늘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을 잊고 살 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연인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서로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참 힘든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모이기 어려워서 우리 중부교회에서는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9시가 되면 우리 있는 곳에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자 우리 이렇게 했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정말 매일 9시가 되면 저녁 9시 되면 함께 모여서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우리 가족도 매일 9시가 되면 저녁 9시 되면 함께 모여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어디 있든지 이 시간에 이걸 함께 기도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 된 마음도 들고 참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이 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 중반 이후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무엇을 함께 한다는 것, 무엇을 함께 한다는 건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어떤 시간과 또 공간과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해지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하죠. 친해지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진답니다. 좀 더 친해지려면 같이 목욕을 하면 친해진다 그래요. 또 더 친해지려면요, 함께 잠을 자면 친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친해지려면요, 밥을 같이 먹고 목욕도 같이 하고 같이 잠도 자면 친해진다고 그래요. 목욕까지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 갔다 오면 친해지는 걸 봐요. 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이게 굉장히 좋은 친해지는 방법인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친해진다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 그러면 서로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기억이면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좋은 추억이 많을수록 그들의 친밀감은 더 두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빌립보는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과연 바울과 빌립보는 무엇을 공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공유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매임을 공유했습니다. 바울의 매임, 즉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걸 공유했어요. 물론 몸으로 같이 공유한 건 아니지만 함께 그것을 공유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보면 7절 중반에 보면 나의 매임과라고 했습니다. 나의 매임과. 즉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외롭고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나누었어요. 함께 아파했어요. 함께 고통스러워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게다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을 위하여 선물도 보냈어요.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라고 했어요. 즉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어떤 선물을 이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옥 중에 있는 그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감동이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에게 1년에 한 번이지만 연말에 선물을 보냅니다. 내용물이 그렇게 값비싸고 좋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받고 참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작은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굉장히 그것에서 받으면 소중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그 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소중하고 값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공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중반 이후에 보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을 변증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요. 확증한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는 늘 복음을 전하고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감동이었습니다. 나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을 때 그는 훨씬 힘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가 옥에 갇혀 어려울 때에도 그들은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선물을 보내고 같이 공유했고 그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면 이들도 같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함께 공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마치 부부, 연인의 관계 같습니다. 결혼 서약할 때 주로 하는 그 서약문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곤 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잘 하지 않지만 옛날엔 꼭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오직 한 사람의 남편 혹은 아내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 이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이고 그 질문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멘으로 네 이렇게 답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마치 이런 혼인서약이라도 한 듯 보입니다. 항상 함께 했어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항상 이 빌립보 교회는 있어야 될 자리, 꼭 있었으면 좋겠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이 참 소중했습니다. 참 소중한 사람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참 소중해요. 참 값진 거예요.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참 아름다워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기도하는 자리, 있어야 될 그 기도의 자리에 그분이 계시는 것은 아름다워요. 꼭 예배해야 되는 자리, 그 자리에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참 그건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되게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진정 아름다운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늘 있어야 되는 자리, 있었으면 좋겠는 자리,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충성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가슴에 품고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는 대단히 감동적인 말을 그가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뭐로 사랑하고 뭐로 사모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야, 이 말은 정말 정말 감동적입니다. 근데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제 심장으로라고 하지 않고 심정으로 혹은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물론 그런 번역도 좋은 번역이겠지만 저는 왠지 이 본문이 참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또 감동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진심이라고, 거짓이 아니라고,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도 얼마나 사실은 어떤 개가 나를 사랑해 줘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건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도 되지만 사실 그 고난을 당하신 그 본래 목적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그렇게 끔찍하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과연 나도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에게 드는 질문은 과연 나는 우리 중부교회를 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할 때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또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아름다운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부를 듯 올라와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공유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와 활동입니다. 우리 중부교회에서는 3월 21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또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날 정말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속기도회입니다. 연속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부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 방에 또 중부 알림방에 들어가시면 순서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이 교회 그 홈페이지 그 메인 화면에 팝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매일 저녁 9시 되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배입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신 은총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